비용과 또 많은 노력들, 근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 이미 자식을 낳고 기르신 분들 물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과 그 아픔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통해서 우리가 또 받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걸 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소가 없는 외양간은 깨끗해요. 얼굴이 그냥 나도 비어 있으니까.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외양간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를 돌봐야 됩니다. 추우면은 정말 얼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야 되고 때를 따라서 먹일 미리 예비해 놔야 되고 또 병 걸리지 않았는가 수시라도 바라봐야 되고 청소해 줘야 되고 먹을 거 챙겨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소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 노동력이 되고 또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0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또 시편 128편 3절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자라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봐야 광야밖에 없고 항상 물이 적고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항상 위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앞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다 겪은 사람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어른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말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본의가 아니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일제 치하 속에서 또 6.25 전쟁 동란 속에서 또 자유당이나 막 이럴 때 혼란 시기 속에서 또 군사 독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가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이 정말 힘든 고난 속에 그러면서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지금에 이르게 되어져 이 나라가 정말 세계 마저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 국가가 되고 세계 6위의 그런 군대를 양성하는 국가가 되어지고 모두가 한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를 울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건 이 모든 것의 수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이것은 또 그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이기고 나갔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한국을 모르는 나라 거의 없을 정도로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 유엔에서 우리 한국어를 유엔의 공식 그런 공인된 그런 언어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이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낳고 또 그들 위해서 교육을 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20세 이상의 대부분 성인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했고 자식 낳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이런 고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 세대에는 정말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이런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를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갖다가 양육할 수 있었고 그런 혹독한 속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한쪽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픔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그들 향해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과거만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께 주신 그런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바로 네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를 우리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의 속에서 여러 가지 지탄받는 일도 있고 또 소외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해야 될 사명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들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에 그런 민족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했던 삶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도 그냥 했습니까? 온갖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외적으로부터 둘러싸인 그런 적들과 싸워야겠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까지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데 노마에서 멸망당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갔던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세상적인 지상적인 차원 속에서 바라보면 정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런 민족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했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고 희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속에서 그들은 참으로 나라를 잃고 떠돌이가 되어지고 때로는 이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기간, 요즘에 100세 인생을 찾지만 100세 산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막 오래 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장기가 있고 또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노년기 속에서 병들고 또 누군가의 시정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그 기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그런 과제를 바로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통 크게 한 달치 또는 1년치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먹을 만나를 그날 주신 거죠.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삶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게 된다면 그 하루는
무의미한 하루가 되지 않고 유의미한 하루고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요즘 들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맞게 하시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는데 그래요. 이해승 권사님 조금씩 감기증 같은 거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입원에 계셨고 또 김현자 집사는 또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인가 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뇌졸중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거기 내려가신다고 하면서 못 오셨는데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직접적인 것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현재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26절의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니 갑자기 무슨 여술이 나와요? 근데 여술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제 말이 이제 합성하게 돼가지고 되는 말이고 이걸 합치면은 바로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자였고 거역하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얼마나 모세를 속썩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시켰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죄인들이요. 은혜도 모르고 그냥 노예근성만 남아가지고 불평만 하고 아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순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착한 사람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먼저 어디가 나오냐면 궁창이 나와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우리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지금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과 쏘아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주의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그 북한을 갖다 감시하는 위성도 있지만 위상도 쏘아 올렸지만은 계속 정찰하는 그 비행기가 있어요. 아주 비쌉니다. 막 몇 조 정도 갈 정도로 비싼 비행기가 떠가지고 계속 항공 이제 공국에서 북한의 군사대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차량 인도하고 뭐 하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공중에 떠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 백성들을 궁창에서 보호하시려고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사고 돌보심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사실 이 말씀할 때는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술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현재 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그 발달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어때요? 궁창에서 이제 하두를 타고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27절에 보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따른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탄식만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가 주의 팔이 영원한 팔이 말하는데 그 영원한 팔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아래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삶을 개입해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27절 뒤에 보면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보면은 항상 그들 이동할 때 뭐가 먼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냥 일어나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불기둥이 인도하는 마음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준비했다가 천막을 싸들고 그 불빛 따라서 그 구름 따라서 함께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외치는 자도 있고 또 말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 친히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적을 쫓으면서 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사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불투명하고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러시아는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지금 막 사방으로 막 지금 탱크를 동원하고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포위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언제 처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유럽 쪽에는 나토군이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협상을 통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현대합니다. 그럴 때 또 이쪽에서 중국은 대만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계속 막 비행기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북한은 또 막 미사일 쏘고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뒤집을지 몰라요. 누군 하나 뻥 한번 스위치 눌러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또 전란 속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한순간에 다 와그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합니다. 우리 왜 행복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이 세상 삶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온 것에 대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라 명예를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큼 더 큰 행운이 어디가 있어요? 그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그걸 바꿀 수가 있고 그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에 말씀했던 것은 그는 누구였습니까? 탄생은 어려웠고 어려운 시기에 탄생됐지만은 그는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궁중에서 그는 자라나게 되어졌어요.
최고의 그런 보장과 학문을 겪은 자리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치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것을 궁중에서 왕자로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낮게 얘기해서 기꺼이 그걸 버리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게 모세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현실의 조그만한 안전과 평안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기야말로 사람들 인생의 참다운 그런 성공의 비결을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오늘 저녁에 썩 비어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세월 가니까 자꾸 떨어지가 나잖아요. 막 머리카락도 떨어져 나가고 막 우리 피부도 막 늘 노쇠되어지고 막 다 모두 기능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정말 우리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어차피 닳아지고 낡아진 것이고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대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는 말씀, 듣는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정말로 절망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이 저절로 싸우는 칼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과로서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실이 정말 우리 항상 새로운 그런 감동과 기대와 그리고 우리의 꿈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행복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어렵고 해놓은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참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05장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통일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저희가 드렸고요. 11조는 백동수 목사님 저희가 감사함을 드렸고 11조는 최고대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를 이와 같이 표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보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좌우사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형편에 일어나셔서 315장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315장 내주신 모세의 축복의 말씀 우리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 속에 해당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우리 인도하시고 돌보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앞길 예비하신 분으로서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